히브리서 성경 공부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우리 함께 말씀들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으신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네, 본문이 길지만 우리 빠르게 한 절씩 한 9분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이 2장은요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절에서 4절에 사도의 진술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준비한 거 외에도 이렇게 꼭 나눠야 될,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 사회적인 얘기 말고 나눠야 될 성경적인 어떤 얘기들 혹은 이것을 적용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가지고 권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건 성경에도 기록하게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지금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데 2장에도 1절에서 4절에 권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질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이제 전에 있던 걸 끌고 들어온 내용이죠.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탁월한 구원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욱 유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에 진술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모든 영광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만물의 상속자고 창조자이시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유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유념함으로라고 하는데 유념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주제,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주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 그리고 듣는 것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그분께 생각을 집중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권면을 성경에까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건 지나가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2000년 전에 이 말을 들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가장 그 일을 싫어하니까요. 마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걸 싫어하죠.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분께 더욱 생각을 집중해라. 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이건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흐르다, 떠내려가다, 이것이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합성된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가 이제 쓰는 이제 내용을 쓸 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볼 때는요, 우리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다가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배교하게 되죠, 배교.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 안에 대명사를 안 써놨습니다. 대명사를 못 보게 해놨어요. 대명사라는 게 지금 이런 건데, 우리가, 나는, 너는 이런 건데, 그거를 안 말해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그럼 둘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성경에서 여기는 또 둘 다 쓰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성도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왜냐? 그렇게 쏟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아가다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배교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더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란 걸 딱 빼놓고 보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뒤랑 연결돼서 이제 보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말씀이죠. 말씀. 들은 것을 흘러 떠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것들이 있는데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상속자신 창조자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내가 쫓아갈 수 있는데 들은 내용들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들은 내용들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을요,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냐면 내 안에서 먼저 적용하도록 나누고, 가족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죠. 네?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당장 저만 봐도 가서 우리가 운전해야 되면 운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옆에 껴들면 그 잠깐의 이런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가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복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드니까 너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너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그 말씀에 더욱더 전념해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왜냐하면 이 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사실 왜냐하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2절에서 4절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이 이 권면에 대한 하나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너희 정말 큰일 난다. 큰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그냥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 진노를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심판이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성령이 이거 지금 이중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증언하셨다 말씀할 때 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쓰여요. 예, 하나님 말씀이 좌의 날성검과 같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긴다 할 때 그 쪼갠다는 단어가 이 나누어 주신 것이랑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할 때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데 이 단어가,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되냐? 너희 이거 흘러 떠내려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이거 너희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등한시 여긴다는 단어는요. 예, 돌아보지 않다. 귀하게 여기지 않다. 예, 가벼운 것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등한시 여기면.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을 너희가 가벼이 여기면, 돌아보지 않으면 너희 정말 큰일 나. 너희 큰일 나.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이 등한시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될 만한 자리에 어디 쓰이냐면 여기서 쓰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등한시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돌아보지 않다라는 것.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22장.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임금이 초대하는데요. 초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오소서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다른 말씀 보니까 결혼하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삶 가운데 방치하면 너희 정말 큰일 난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건면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절대적으로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지 않다. 열심을 내어서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도 공부하면서 알아갈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전력하지 않으면 등한시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더 들은 것들을 유념해라. 전념해라. 마음을 전념해라.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하고,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된다. 예,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하시죠. 예, 이 구원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예, 5절 앞에도 왜냐하면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접속사가 적용에 따라서 이제 많이 생략되는데 성경엔 다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구원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유념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준 복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유념해야 되는데 왜 그런 복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장차올 세상에서는 천사가 너희에게 복종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존귀한 천사보다, 너희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높다고 말하는 천사보다 너희가 높임받는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천사보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타락 때문에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요. 천사들은커녕 만물을 얻기 위해, 아니 만물도 아니죠. 그 중에 일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뭐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본 시편 저자의 고백, 이 은혜, 지금 방금 우리를 회복시켜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본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이 시편 8편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본 그 고백, 본 사람이 한 고백이죠.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3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 같은 들어볼 때 반절 정도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가끔씩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하늘에 있는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워. 네? 우리 누구죠? 어거스틴인가요? 어거스틴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제 전날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면서 창틀에 들어오는 해를 보면서도 그 창틀에 딱 들어오는 햇빛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는 것을 막 느끼는데 그런 고백들이 이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눈을 떠서 내 손을 봤는데 손에 있는 손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막 찬양하고. 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의 그 넓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은혜들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빠르게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그걸 설명하고 10절은 이제 또 하나의 대목이 바뀝니다. 내가 1절에서 4절에 한 내용을 말하고 이어서 5절에서 9절에서 한 내용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다른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멘. 네.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여기서 그를 누구겠습니까? 그를 여기서 우리가 그를 너무나 이게 들었던 내용 때문에 그는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했을 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 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라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했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맛보셔야 됐는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구원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으로 주셨죠. 왜 철저한 희생이 있어야 되냐면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그 길에 대장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아르케로고스에서 대장, 영웅 이런 뜻입니다.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창시자, 뭐 만들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시자라 했는데 이 인도자라고 됐죠. 이 말씀이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창시자 아르케고스가 다른 데는 어디 쓰였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쓰였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아르케고스가 여기 중에 뭐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주요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여기서 믿음의 창시자는 안 어울리니까 그 단어의 다른 뜻인 인도자, 그 믿음의 대장 이 뜻이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믿음의 대장이신 그리고 우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왜요?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해놓고 너흰 고난 당해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당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장,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네. 본문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 있느냐를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말해요. 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네, 11절에서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는 안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입니다. 우리와 형제라 부름받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하나의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피조물이고 우리 땅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 옛날 시대에 왔을 때 왕이, 우리 옛날에 그 계급사였을 때 왕이 완전 제일 낮은 계급, 천민과 막 친구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합니까?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멈춰달라고. 왜? 그러면은 왕권이 무너집니다. 막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형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자청하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했냐? 낮아지고 섬기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네? 우리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이 은혜를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우리와 형제 되셨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처하는, 그걸 더 사랑하는,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와 형제 되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기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다면 그 싸움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대로 본다면. 네? 우리 예수님이 대장이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산다면, 인식하고 산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함께 낮아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하잖아요. 낮게, 더 높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여기서 잠깐만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낮아져야 돼. 내가 더 낮아지고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존경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딱 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해요. 나도 모르게 낮춰버려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 그게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오니까 어느 자리에 저 끝에 가서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대장 대신, 나의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내가 있을 때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난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더 사모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싸울 거 아니까. 근데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네. 이걸 안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걸 기준으로 걸어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그러지 못한 모습 보일 때마다 조명하실 거거든요. 조명하시면 책망하실 거거든요. 책망하시면 바로 꼬꾸라지게 축원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래도 하나님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2편 22절 말씀인데요. 읽게 되면요. 이 선포와 찬송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결론만 말하면요. 예, 지금 형제 중에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선포해요. 이런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경험해야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요. 그때 형제들에서 난 진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이 지어집니까? 믿음의 대장 대신, 구원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될 1번 모습이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낮아지고 있는 기준들을 세워놔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며 나오는 것,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피난처시고 내 삶에 도우시는 분이고 내 삶의 능력이시다. 예? 라고 고백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 경험한 자가 할 수 있죠. 누가 그랬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내가 주르리요. 내가. 남이 주르리 아니라 내가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라면서 우리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경험하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어떤 거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이건 이사야서 8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좀 더 내용을 좀 더 설명할 수 있어서 8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군의 여러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그냥 간단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뭘 보라고요? 예수님이 대장 되시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쫓으면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니,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아니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의지하다는 단어예요. 기다리면서 의지한다. 네, 예수님도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의지했다. 네, 여호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않기 때문에. 되면 안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말씀에 이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이제 하나님 안 본다고 했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막 원망들이 나와요. 그럴 때 딱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보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득한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시간 이것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